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목회하신 은퇴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나온 목회를 되돌아보니 후회가 되는 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회개를 참 많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시고 나서 미국에 있는 그 큰아들의 집에 목사님이 가셨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3달 동안 계시면서 회개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회개했냐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본인이 목회할 때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달려갔지 성도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됐다고 합니다. 가정들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교회 부흥만 그냥 숫자적인 부흥 뭐 이것만 너무나 신경 쓰면서 살아왔던 게 너무나 후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미국에 있는 3달 동안 엄청나게 회개를 시키셨고 많이 회개를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죽음을 앞두신 분들이 이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더 섬기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의 후회도 오직 한 가지뿐이 없더라고요.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게 후회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는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끝맺으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누가 전해줬냐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이 에베소서 편지를 전해줬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여러분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뭐라고 축복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셨냐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그 원동력이 24절에 있습니다. 24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자 했던 말이 바로 오늘 이 2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십니까?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중에 연애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숨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얼굴에 쓰여져 있습니다. 연애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보면 아냐면 얼굴이 미소가 띄어져 있고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얼굴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헌신도 아깝지 않은 거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고 어떻게 헌신을 해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시거나 소변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 아까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까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낌없이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더럽기 때문에 아낌없이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온 그 중국 사람들 그 수련회를 어떤 목사님이 인도를 했는데 이 통역으로 한국말을 잘하는 중국 학생이 통역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 사람이 중국말로 중국 학생들에게 통역을 하는 거예요. 이 통역을 너무 잘해서 이 목사님들마다 이 통역하는 이 사람을 되게 사랑하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통역하는 이 학생이 통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역을 하지 않고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갑자기 짜증이 났어요. 이게 정말 쉬운 말인데 왜 이 통역을 하지 못하고 왜 가만히 있을까? 라면서 목사님이 이 목에다 힘을 줘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학생이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학생을 딱 쳐다봤더니 이 학생이 울먹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통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서 가슴이 먹먹하고 정말 이 눈물이 날 정도로 이 가슴이 복받쳐와서 이 학생이 통역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이 목사님이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학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분을 존경할 때 왜 존경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고 안다면 어떨까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등포침내에 온 지 한 5년이 됐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한 지는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공사만 했어요. 제가 공사만 한 것 같아요. 여기 이 리모델링 공사 했죠. 이 첫 해 때 아마 제가 담임 되고 난 다음에 2017년도 제가 7월에 됐으니까 2018년도에 여기 이제 이 리모델링 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화장실 공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전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기 강단 리모델링 하는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3년간 되돌아보니까 교회 공사만 했던 것 같아요. 전 공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했던 부분들이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는 그 목회 기획들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 기획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새생명 축제나 이런 것들 기획을 하고 전도를 어떻게 할 건지 기획을 하고 이런 기획들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 고치는 거 잘 못해요. 고치는 거 잘 못하고 그리고 망치질도 잘 못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담임이 되고 나서는 안 하면 안 됐습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형광등도 갈고 뭐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시간은 되게 많이 걸려요. 남들이 한 30분 할 수 있는 거 한 1시간 반 이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고 뒤에 보면 바깥에 이렇게 불 전등 들어오는 거 보면 저 뒤에 보면 전기 콘센트가 망가졌어요. 근데 그거를 고치는데 한 1시간 반 걸린 것 같아요. 너무 배벌 흘리면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요. 어떻게든지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느는 거예요. 그리고 현수막 가는 것도 하다 보니까 늘고, 그리고 이 바깥에 현수막 가는 것도 사다리 타고 막 올라가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제가 되돌아보니까 3년간 교회 공사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하는 일들이 좀 늘은 것 같아요. 뭐 망치질하고 뭐 고치고 이런 거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나아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이게 참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3년 지나고 났더니 뭔가 이렇게 하는 일들은 하지만, 교회 일들을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뜨거워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못했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이단을 대적해서 이단을 내어쫓고 이단들을 경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열심히 했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정작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정작 예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하고 있지만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이것은 여러분 정말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과의 사랑이 더 커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사랑을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교회를 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이 개척교회의 어떤 한 집사님이 파송을 나갔습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그냥 개척하면 교회 문 닫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면 성도를 띄워줘야 돼요. 성도를 띄워줘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성도를 띄워줘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 성도들이 다시 본교회로 돌아와요. 이런 일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센 개척하면 교회 문 닫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그 개척교회 섬기는 자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어린아이를 섬기는데 그 어린아이 중에 한 어린아이가 외롭게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되게 외롭게 있고 혼자 있고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누구였냐면 자폐 성향이 있는 지적장애가 있는 5학년짜리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느 날 오더니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회개를 했는데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화가 안 풀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아이가 순수하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민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셔.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죄를 다시 기억하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친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정말 용서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막 하트를 막 날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하트를 막 날렸대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만화 성경을 선물해 줬습니다. 만화 성경책을 선물해 줬더니 이 아이가 그 성경책을 읽고 거기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또 다시 어떤 책을 하나 더 선물해 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장면이 있는 그 만화 성경책을 또 한 권을 더 선물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친구가 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일주일 내내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죄 없이 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이 아이가 일주일 내내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율동이 없는 찬양을 부를 때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바뀐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당황합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떻게 그를 사랑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거기서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 사랑이 첫 번째 계명이 아니고 두 번째 계명으로 얘기했죠. 가장 큰 계명은 여러분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서 이것이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함께 지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여러분, 몸이 떨어져 있으면 멀어지는 겁니다. 몸이 떨어져 있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처럼 가까워지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떨어져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멀어지면 그만큼 마음도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베드로 사도는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12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못 만났죠. 본 적이 없죠.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문을 나가면 주님을 여기다 내버려 두고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집에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타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버스 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가면 예수님도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은 24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남편과 아내 사이겠죠. 남편과 아내 사이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 가면 떨어지고, 그리고 어디 가면 또 떨어지고,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과 함께 사역을 하기 때문에 거의 붙어 다닙니다. 거의 함께 다닙니다. 그런데 함께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언제냐면 사모님이 다른 어떤 사역을 할 때 저는 혼자 밥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디 회의를 갈 때 저 혼자 갈 때도 있어요. 사모님하고 함께 갈 때도 있지만 사모님 없이 저 혼자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누구와 함께 가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와 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까요? 사모님보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늘 의지하고 의식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모든 삶의 영역마다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거죠. 매일매일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어느 목사님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는 어려운 일, 힘겨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 뒤에는 덫에 걸려 나무에 매달린 짐승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며 나무 밑을 어슬렁거리는 큰 징충처럼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얻었습니다. 감사하죠. 제게는 저들을 미워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들을 제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을 내가 더 품어주고 더 격려해주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부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으로 결론 맺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랑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먼저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먼저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관주해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내가 남편과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와주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흥과 되어짐으로 그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후회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